누구나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고 내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도맡아 하는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명을 말하는 것은 그렇고 이 군대에서 그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생도가 이 화생방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가장 빨리 쓰면서 벗는 것은 일부러 꾀를 부리면서 늦게 벗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보는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어, 이게 오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꾀를 부린다는 것을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담보해 놓고서 자신의 몸을 편하게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희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분위기에서도 웃고 또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에서도 항상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로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환영받고 또한 이들에게 대접을 받으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절대로 인상을 쓰거나 니들이 내 고통을 아냐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왕이신 이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환호는 했지만 사실 이들의 환호는 절대 예수님을 존경해서 또한 진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하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이 14절에 본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직진밖에 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쳐부쉈던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타고 왔을 때, 나귀를 타고 왔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에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이렇게 댁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들어오는 이 분위기도 너무나 평화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인들이 행군하는 모습을,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모습이 대단히 늠름하고 씩씩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그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내가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군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의 영광을 얻으실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이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민이 그를 따를 것이라는 것,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절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에 이 종려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양보하지 못하고 또한 이 타인과 화합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희생 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름의 지위도 있고 또한 이 생각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는데 예수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이 예수님은 그 당시 권위의 상징인 말을 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그 당시 가장 권위가 강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한 군인들이나 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귀를 타신 것으로서 그의 낮아지심을 또한 상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희생 정신, 그의 고난을 우리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국을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영국 음식이 늘 맛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피시앤칩스라고 왜 이렇게 영국의 음식이 맛이 없냐라는 그러한 배경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고난 주간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욕구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예전의 그런 신앙 때문에 그런 피시앤칩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 고난 주간, 이 종려주의를 포함한 이 고난 주간에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는 명칭은 그냥 얻어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할 때도 항상 봤습니다. 이 주변에 편의 공부를 할 때도 하나같이 합격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루 10시간을 넘게 꼬박꼬박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쉬엄쉬엄 공부를 하고 이 고난을 싫어하며 왔다 갔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영광이요 고마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회에 나가면은 이 사회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이 그리스도인들답지 않게 남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서야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벗어나지 않고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끝에 올 영광을 넘겨받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자세처럼 우리가 왕으로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의 자녀로 살 수 있을 때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것은 메시아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인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으로서 이 세상을 왔지만 또한 나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을 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에 이 사랑은 한없이 선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직장에서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막상 고난 주간이라고 물론 맛없는 음식, 피시앤칩스를 먹으면서 묵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한 것과 더해서 이웃의 고난, 또한 이 회사의 고난, 가정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승리의 부활절에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가지게 됩니까? 달걀을 까먹는 기쁨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이 승리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부활절은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주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주일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올 부활절을 여러분들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